목사님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한마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아멘. 오늘은 가을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비전. 이 비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꿈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 그죠? 나의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래, 미래, 꿈,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이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이크가 울리는데 좀 낮춰 볼래요? 요즘 우리 둘째 아들이 전라도 진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집에 왔다 가지만 늘 올 수 없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이렇게 왔다 갑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옷도 붙여줘야 되고요. 또 이불도 필요하고, 뭐 혼자 그 기숙사 생활 하니까 이 마음에 찌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 번 오면 막 보따리 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3시간이 넘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걸 들고 가는 게 여간 불편하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이불이나 옷가지를 손쉽게 보낼 수 있는 택배라고. 사람 이름 아닙니다. 택배가 있어요. 이 택배를 부탁하면 하루 만에 학교까지 배달이 돼요.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큰 박스를 해도 4,000원, 5,000원만 하면 하루 만에 안전하게 배달해 줍니다. 이걸 들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니까 제가 들고 간다. 제가 3시간 운전해 가지고 기름 넣고 톨게이트 넣고 또 3시간 운전해가 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5,000원만 주면 그분들이 딱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전 너무 감사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해봐요. 우리 손에 들고 가는 이 짐은 이렇게 택배로 붙이면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인생의 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이 무거운 짐들도 이처럼 택배로 붙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붙일 수가 없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의 짐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한 가정의 아버지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짐이 저에게 있고요.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돌보아야 되는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게 저에게는 다 짐이죠. 여러분들은 회사에 가서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아이들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짐, 우리에게는 모두가 짐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에게도 짐이 있죠. 가정을 잘 행복하게 갖고 가야 하며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머니들에게는 또 짐이죠. 뭐 사소하게는 오늘 저녁 반찬을 뭐 해 먹을까? 오늘 친구를 만나는데 옷을 뭐 입을까? 이런 것들도 어쩌면 우리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때로는 내 인생의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은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이 좋지 않는 부모님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짐도 있습니다. 교회를 감당해야 되며 교회를 섬기는 짐들,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짐들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나와의 해결하지 못한 죄의 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기에 나의 발목을 잡는 나의 짐들, 영적인 죄의 짐들. 여러분들이 어떤 짐들이 여러분들을
지치게 하며 무겁게 하나요? 이런 짐들은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피하여 도망할 수도 없고요, 모른 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짐을 팽개쳐버리면 그건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에 대한 부담감, 짐들을 내몰라라 하고 한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책임감이 없는 일이죠. 내가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내가 맡겨진 사명, 이 짐을 내가 외면한다는 것은 그건 내게는 굉장히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이 짐들은 내가 벗어버리고 피할 수 없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짐은 택배로 보내면 되는데, 이 인생의 짐, 마음의 짐, 이 삶의 짐은 우리가 어디로 붙일 수도 없고 내가 힘겹지만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다. 때로는 그 짐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때로는 그 짐이 나를 매우 지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육체의 질병이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속 썩이는 자녀가 가슴 아픈 짐이 된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삶의 발걸음을 한 발도 디디지 못하도록 지치게 만드는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짐들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2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이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희롱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갈과 그 아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할 수가 없고 오늘 주제와 빗나가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아무튼 하갈과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장면이 14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덩이를 그 하갈과 그 어린 아들에게 짊어지어주고 가정에서 떠나가게 만듭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물 한 가죽 부대와 떡덩이를 가슴에 안고 떠나왔던 이 하갈과 그 아들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나요?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지고 떡도 다 떨어지고 또 그리고 또 한참의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이 지쳐서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들 때문에 쓰러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들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광야에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냥 잠시 쉬는 게 아니에요.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어머니의 말이거든요. 아들이 지금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아들을 15절에 보면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그 어머니가 관목덤불이라는 것은 광야에 가면 작은 나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떨기나무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뭐 작은 시띠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작은 나무 아래 죽어 지쳐 쓰러져 있는 아들을 누이고 어머니는 죽어가는 그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어머니의 마음, 자기 아들이 지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봐야만 하는 어머니, 자신도 이 광야에서 죽을 만큼 힘이 듭니다. 건장한 아들이 죽을 지경이니까 자기도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자기 혼자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기 혼자 아들 팽개치고 샘물을 찾아서 길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 지쳐있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 어머니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무거운 짐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벗어버릴 수도 없는, 달아날 수도 없는, 어찌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 짐이 바로 이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속 썩이는 아들, 내가 안 사랑하면 막 호적 팔아, 막 니하고 내하고 끝이다, 딱 그러지 뭐.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가슴이 아프지만 안고 가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짐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뭐 병원에 가 있든지 어떤지 간에 내가 신경 쓸 게 없는데, 더 효를 다하지 못했던 이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는 짐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옆에 교회 가면 되지. 딱 치워버리고 떠나면 되죠 뭐. 그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울면서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짐은 사랑하기 때문에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짐을 벗을 수도 없고, 아들의 짐을 내몰라라 할 수도 없고, 아들의 짐을 홀로 버겁게 부여안고 브엘세바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이 짐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 이 짐 짊어지고 걸어가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비전. 오늘 설교를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만 들으시면 돼요. 이제 요거 듣고 주무시면 돼요. 여기 설교 요약이에요, 요약.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는 벗을 수 없는 짐이 있다. 우리 모두는 그 짐을 지고 있다. 피할 수도 없다. 어차피 짊어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짐 때문에 우리들은 지쳐간다. 힘들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는 뭐냐?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짐을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 무거운 짐, 피할 수 없는 그 짐을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자.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길게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무거운 짐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아멘. 여러분의 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다는 거죠. 오늘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 같이 한번 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갈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지금 누워있는 죽어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참아볼 수 없어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진 한 100m 떨어진 곳에서 마주보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짐으로 생각하는 이 아들은 너의 짐이 아니라 이 아들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나는 무거운 짐입니다. 벗어버릴 수 없는 짐입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짐이 아니라 놀라운 비전이다. 큰 민족을 이루는 비전이라고 하갈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하갈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아들이 자라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하갈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물 한 병입니다. 떡 한 조각이에요. 하갈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 한 모금의 물 한 조각의 떡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갈이 정말로 필요한 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 아들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날 거야. 이 아들이 너의 희망이 될 거야.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을 때가 크다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송실에서 띄어야 되는데 자 띄우는구나.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시작.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고 더 깊다. 너는 이해를 잘 못할 거다. 너는 물 한 병 구할 때에 내가 비전을 주면 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비전이 한 병의 물보다 더 귀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적인 현실적인 도움은요, 한 병의 물과 같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곧 필요한 한 병의 물을 주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쏟아지는 폭포수와 같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줄 때에 이왕 도와줄 바에는 막 직접적으로 뭔가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몸이 아프면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큰 불덩어리 하나 막 그냥 막 팍 던져가지고 막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되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막 회사가 부도가 나고 공락금 줄 것도 없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그냥 길 가는데 종이 한 장 너블너블거리가 줘봤더니 복권인데 그게 100억짜리였다. 뭐 이래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 감사하지 않나 이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막 교회 건축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목사가 복권 살 수는 없고, 목사가 복권 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불로소득이니까. 줬는데 100억 되는 거, 이거 꿈은 자주 꿉니다. 줬는데 100억. 근데 없어요. 안 좋아지네. 나는 요즘 그래서 복권을 주어서 100억을 만들겠다 꿈은 좀 접었어요. 그런데 요즘 다시 꿈꾸는 거 기도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동사무소에서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숨겨놓은 땅이 있네요 뭐 이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조 할아버지 오대손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 주인 찾아주기 운동 이래가지고 내게 한 1000평 정도, 평당 1억짜리 1000평 이렇게 그럼 내가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면 이렇게 뭔가 한 방에 도와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나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가벼워지고 사라지게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더 높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을 구할 때 한 방울의 물을 주는 게 아니고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하갈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한 병의 물이었고 한 덩이의 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 않으시고 네 아들이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비전인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내가 짊어지는 이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 몸에 있는 질병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고통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속썩이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죽어갑니다. 이건 내게 엄청난 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셨을까? 너 똑바로 봐라. 이게 너의 짐이 아니라 이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다. 어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짐을 비전으로 성화시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19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막 그냥 읽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니까 막 깜짝 놀래요. 성경이 놀랄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샘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샘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갈 어리석은 여자. 샘물이 있는데 아는 왜 죽어가는 거야? 샘물이 있는데. 샘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샘물이 옛날부터 있었을까? 있었는데 하갈이 못 봤을까요? 아니면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나요? 하갈이 샘물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도 샘물은 거기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갈의 눈이 덮여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은 보였어요. 지금은 보여서 그 샘물을 통해서 죽어간 아들을 살렸다고요. 샘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였나요? 하나님이 그 눈을 밝히시며. 하나님이 그 눈을 밝히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은 왜 눈을 가려 놓았다가 지금 밝혔나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밝혔나요? 하갈이 그 짐을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발견하면 샘물이 보입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비전을 발견하면 샘물이 보인다. 왜 내 주변에는 샘물이 없어? 왜 내게는 도움이 없어? 그것은 샘물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샘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샘물을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비전을 깨닫게 하면 되잖아요. 샘물을 찾는데 샘물을 가리워 놓으니까 너무 고통당하는 거 아닙니까? 샘물을 보도록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샘물이 중요해요? 비전이 중요해요? 샘물이 소중한 거예요? 비전이 소중한 거예요? 참 오늘 설교를 안 들었나 지금까지. 한마디 물어봅니다. 내게 샘물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소중합니까? 비전이 소중한 거예요. 비전이. 값어치로 말하면 샘물은 1,000원짜리라면 비전은 1억 원짜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걸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샘물을 발견하면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샘물을 먹는데 허덕거리다가 비전은 잊어버립니다. 샘물이 없으니까 샘물을 찾다 헤매다가 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비전을 깨닫고 나면 샘물은 저절로 보이는 겁니다. 샘물은. 그래서 비전을 발견하면 샘물이 보입니다. 지금 나는 왜 샘물이 보이지 않는가? 왜 내게는 한 방울의 물이 필요하고 한 덩의 떡이 필요한데 왜 내게는 그게 보이지 않는가? 없어서가 아니고 아직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는 빚은 필요 없어요. 샘물만 있으면 돼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1억 원짜리를 버리고 1,000원짜리 한 장 걷고 좋아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1억 주고 1,000원 줄까 하면 1,000원이지 뭐.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비전인데 샘물이 먼저 주어지면 비전을 볼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울 때 같이 울면서 기다립니다. 내가 비전을 볼 때까지,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질병을 부여잡고 통곡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비전을 볼 때까지. 비전을 보기만 하면 샘물은 저절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전이 보이는가요? 어떻게 하면 이 짐이 비전인 것을 발견할 수 있나요? 저절로 되는 것 아니에요. 16절에 보면 하갈이 소리내어 우니 그랬어요. 하갈이 통곡하며 울었어요.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자신의 짐을 부여잡고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하갈이 가슴을 치며 울 때에 하나님은 그 어린 아이를 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가슴을 치고 울면 하나님은 내 질병을 보시고, 내가 가슴을 치고 울면 하나님은 내 자녀를 보시고, 내가 가슴을 치고 울면 하나님은 내 직장을 보시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비전이 되게 하는 방법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면 하나님은 내 형편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만지기 시작하고, 그 형편이 그동안은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만지고 보여주시니까 그것이 짐이 아니라 비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누워있는 아이를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하갈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비전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속썩이는 여러분의 아들, 공부도 안 하고 매일매일 지 맘대로만 살고 있는 그 아들이 나는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도 우리 아버지도 내보면서 늘 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놀라운 비전이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동의하기 싫습니까? 내가 여전히 아직도 우리 엄마에게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비전입니다. 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면 샘물이 터집니다. 샘물이. 여러분의 질병이 난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뭐 이래 아픈 게 뭐에 하나님이 덕이 되나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픈 것 때문에 여러분처럼 아픈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당신도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치유된 것처럼 당신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짐은 더 이상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십시오. 이걸 발견하는 게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 발견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샘물을 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짐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비전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였죠? 내가 너희를 푹 쉬게 하리라. 이 푹자는 갈로 안에 네모만 넣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려놓고 엉엉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쉼을 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짐인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로워져서 이 짐이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입니다.
우리 모두는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 짐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짐 때문에 여러분은 지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짐 때문에 쓰러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이 짐이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이 짐이 나의 영광이 될 것이고, 이 짐이 하나님의 비전이면 이 비전이 나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으로,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 때문에 가슴을 치고 이놈의 팔자 말이야, 남편 복도 없는 것, 자식 복도 없다,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다, 자기를 한탄하며 그 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지쳐갑니다. 그럼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이 짐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 때문에 찬양하며 나는 믿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새롭게 될 줄로 믿는다라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샘물이 터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짐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짐 때문에 지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이 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때문에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